성도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한다.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성도를 목숨을 붙여서 세상에 두시고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 생활 속에서 그 육신적인 생활을 이용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생을 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실력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자를 위해서 무한한 부요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스러운 것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마련한 그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오는 실력이요,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요, 그 받아들이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은 성화를 이루므로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이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성화를 잘 이루는 새가 되어야 되는데, 성화를 잘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농사 짓는 거로, 또 장사하는 것으로, 고기 잡는 것으로, 기름 준비하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로다가 비유를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농사를 갖다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런 걸음을 주고 노력을 투자해도 많은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잘못 지면은 이게 많은 그런 걸음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년새에 몸의 성화를 잘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만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성화 구원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 첫째는 중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단일 목적.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 낳았으면은 낳을 때부터 그 아들에 대한 그 부모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주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실력자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서 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와 민족을 복되게 함으로 모든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 하나님도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은 중생한 자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참 몸의 성전이 되고, 몸의 성전이 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찬송과 대접과 환영과 존귀를 갖는 영광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이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택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온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자고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모든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참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요 참 성전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다.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정하실 때부터 현재까지 하시는 일은 전체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상세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본업은 사람 사업하는 것인데,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장성한 분야 충만한 대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번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드시는 사람 사업이 하나님의 본원이시다 그런 말이야. 다음에는 이제는 그 성화권을 잘 이루려면은 중생과 성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아준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성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중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인 마귀와 한 덩어리로 결합된 옛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권세자 마귀와 결합되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할 자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마귀와 결합된 그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놓은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우리를 태어나게 거듭나게 한 것인데 중생하게 한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 설계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제일 목적으로 창조해서 보낸 다음에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이 중생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중생인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혼자 다 살려놨다. 단독적인 역사. 여러분들이 뭘 공로가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셨다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는가? 순전히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낳는 순간부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낳았으면은 자기를 낳은 부모와 같이 성장을 해서 사람 구실을 하고 이제는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여기까지 낳는 순간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요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것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중생과 성화 구원을 모르면은 중생하는 자는 그것은 천지가 억만변이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예정 온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고, 그것은 중생한 사람은 지옥 갈래 갈 수가 없다. 지옥 갈 미천이 없어졌다.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멸해버려서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온전한 영생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랄이야.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영이 범한 것은 아니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우리의 몸을 육으로 만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말 할랄리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영이 범죄한 건 아니고 영의 지체요 영의 식구가 되는 그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한덩어리가 되니까 마귀의 재성과 타락성이 완전히 심신에 완전히 염색돼서 그런 덩어리가 돼버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할 때에 법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무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무죄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화목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 영은 범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기능이 정제돼서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중생할 때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니까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는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화목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꽉 차 있으니까 성화라는 것은 영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중생하는 순간에 즉시 온전히 그만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실상적으로는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죄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또 심신의 육이라는 건 단일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방으로 말하면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고난의 현실을 주어서 그 고난의 현실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부분이 죄가 없어지니까 그만 하나님의 성령의 즉시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요. 몸의 성화는 중생한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여도 계속 중복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중생과 성, 왜 그러면은 그 영이 끊어졌는가? 그것은 심신의 육은 중생한 그 우리 안에는 영이 주인이다. 영이 주인이요. 그 심신은 영에게 딸려있는 지체요, 식구와 같은 것이요, 부부가 노릇하는 신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지체와 신부가 그 식구가 범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영은 죄를 지지 않았지만 그 책임을 지고 영이 끊어져서 이렇게 사망하려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건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 말씀, 엊그제 오늘 새벽에 텔레비 그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우리 통성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중생이라는 것이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해 천국을 가는데 그만 이렇게 죄를 범하면 못 간다. 뭐 이렇고서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아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 속에 산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나 성화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란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환란을 볼 때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바로 아는 사람은 환란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런 요한계시록 환란 얘기하면은 다 두렵습니다. 두렵고 말이요. 이거 어떻게 지옥 갈까? 어떻게 두렵고 그런 게 아니다. 성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바 환란의 현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환란의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환란의 현실을 만나면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나 지옥 갈까 뭘까 두렵고 환란이 두려운 사람은 그거 바로 알지 못해. 환란이라는 것은 은혜의 환란이다. 기뻐라. 우리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환란을 감사하라 그런 말이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언제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불안하고 환란의 현실을 만나도 두렵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가 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생과 성화를 다 구분하고 우리는 이미 중생은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을 때에 천국에 가기로 확정된 것이다. 할렐루야.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중생하고 중생한 영이 성화를 이룬 것만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게 중생과 성화를 모르게 되면은 천국 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레를 잘 믿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가. 그건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아버지의 뜻은 현실 속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 하나야. 몸의 그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데,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행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난 현실 행하되, 하나님이 행하라는 때, 행하라는 대상, 행하라는 장소, 대상에 맞춰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스님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만민의 중생 성화 영화 구원의 은혜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죽으러 왔다 해서 10살에 죽어도 안 되고 20살에 죽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으라는 때, 하나님이 죽으라는 장소, 죽으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행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이 요 현실 저 현실을 만들어 지는데 그 현실에서 그 행할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 너는 그간의 한 목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둔 어떤 말씀들 행하라고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자기를 부인하고 행할 때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성화가 이루어진 것은 중생한 영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천국의 실력이니까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루는 것은 누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이미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가는데, 누림 천국은 하늘나라는 그만 그 집도 판잣집으로도 왕궁까지 층층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트 30평 사는 사람, 경제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50평짜리 들어갈 수가 없다. 회장 실력 있는 사람이 과장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한 것만큼, 실력을 기른 것만큼 하늘나라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바로 이루려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만 성경의 요강인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었는가? 애굽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아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광야에 나온 것은 거듭난 중생한 것을 말하는데, 왜 광야에서 나오는, 광야라는 것은 환란의 현실인데, 환란의 현실을 통해서 애굽의 재성과 악상을 탈색하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성화를 이뤄서 가나안 천국, 거기에 누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고난의 현실을 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현실의 성경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천국에, 누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인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아니 사람도 왜 누구를 가르치냔 말이오. 누구를 잘됐다 못했다 삐뚤어졌다 고치라고 책망하고 그러냐 그런 말이오. 이미 중생한 사람이 그 잘 가르쳐서 성화를 잘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이요. 또 그만 하나님께 삐뚤어진 그 심신하는 재성과 악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뽑아서 뽑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 우리의 중생한 세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몸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거기에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가?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러면 자기가 길러진 실력으로 자기와 관계된 이웃과 만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자기와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데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이 모든 선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선을 왜 행하는가?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단협하고 기르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몰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어디 가면 또 금방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한다, 구원받는다. 그 불안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중생한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왜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것은 그 성경의 목적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란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환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아는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면은 바로 아는 것이다. 가보자. 내가 그러잖아. 저 집에 저 건너에 집을 짓는데 저기 무슨 집인가? 그러는 거야. 안 가봐. 저 집은 교도소를 짓는다더라. 그 목적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집은 교회를 안 가봐도 안다. 그러는 말. 성경은 무엇인가? 이게 달란트 비유는 무엇인가?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인가? 농사 짓는 비유는 뭐, 포도 농사하는 비유는 뭐, 전체가 그것은 그만 몸의 성화를 이루는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겁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면은 이 목적을 모르면은 목사가 성도나 영적인 소경이 된단 말이야. 영적인 소경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니까 기둥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코끼리 배댁을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배런박 같더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무슨 환란을 보면은 아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병 고치는 것이다 그것만 보는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이 이것이 기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안다. 그 성경의 목적인 줄 안다. 그런 말이요. 내 말을 이해하겠죠? 성경의 목적을 알면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사건은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중생한 자의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로 주신 것을 알 때에 어디를 읽어도 성화 구원의 도리와 지혜식을 깨닫고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음에 성화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자기와 참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중생하기 전에는 거짓 자기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인 마귀를 신랑으로 삼고 마귀와 결합된 한덩어리가 된 사람이 이게 거짓 자기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다. 마귀란 놈이 너처럼 가정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거짓 자기는 내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거짓 자기는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참자기를 절단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간첩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간첩이 지금 북한에서 온 간첩이 아주 선량한 국민과 처잖아요. 뭐 텔레비에 모란봉 클럽에 나서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간첩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첩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치르려면은 자기 안에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자기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참 자기와 거짓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복 받아라. 이건 구원이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거짓 자기인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죽인 것만큼 중생한 새 사람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거짓 자기 옛사람은 중생한 새 사람이 걸음으로 먹는 양식이 돼야 된다. 거짓 자기를 죽여야 거짓 자기를 죽인 것만큼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자기와 거짓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짓 자기를 죽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짓 자기라는 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봐요. 강한 거짓 자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런 말이요. 그 말은 얼마나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크게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자기가 거짓 자기로 목회한 것을 몰랐다. 거짓 자기와 참 자기를 몰랐다 그런 말이야. 알았더라면 절대로 거짓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거짓 자기가 하자는 대로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이 거짓 자기 아닙니까? 옛사람입니다. 자기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에 구리리라.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옛사람 거짓 자기가 강도다.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 마귀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강도라는 것은 남의 소유 남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뺏어서 자기 것을 삼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옛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내 몸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체인데 말이요. 지체인데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유권을 탈취한 강도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된다. 나는 우리 가정 얘기해서 안 되는데 나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비전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8일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8일에 할례를 받고 팔복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 같은 자로 온전히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는 팔복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몸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다. 빛이 된다는 것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자기 영원한 영광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팔복을 받는 것이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천치가 성경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777 뭐 7머리에 10뿔 그 숫자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14만 4천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평화가 오늘이 3일이죠? 3일 오늘 저녁에 백병원에 중환자 참 응급실로 갔어요. 숨을 쉬지 못하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새벽에 죽게생이 있으니까 막 급히 그만 그 불러서 서울 백병원으로 왔다. 가서 내사 상태에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사 상태. 그 하나님이 주신 현실입니다. 왜 현실인가?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집사람 안에 옛사람 그 절도요 강도요 그놈을 죽이려고 고난을 주었다 그런 말이요. 고난을 주어서 지금 오늘 내일 아침이 딱 8개월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개월 8자 되는 날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서 항상 우리 집사람 날짜를 따지고 미치고 그래서 오늘 갔는데 내가 간호사도 그렇고 누구요 간병인도 그래요. 평화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아침 3시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입으로 선포해야 마귀가 도망가버립니다. 완전히 그렇잖아요. 선포해야 도망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까 오다가 당신 오늘 실수했어 그래요. 뭔 실수냐 그랬더니 그 말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은 당신 뭐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시인인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에 선포했으니까 그만 아멘하고 같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이것은 막 그래서 그랬더니 막 나한테 퍼붓고 그래요. 나는 그 옛사람이 지금 그것은 정정에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야. 할렐루야. 정정에는 거짓짝이 그 옛사람 거짓짝이 간첩 고놈이 지금 우리 가정을 죽이고 그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랬더니 뭐 차 안에서 싸웠어요. 막 그래서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요. 나 회개했어. 그 회개했단 말이야. 그것을 발견했으면 막 죽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뭐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여 우리 아내 속에 역사하는 거짓말쟁이 옛사람 그런 거짓자기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밥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리 좀 오라고 그랬더니 왜 오라고 했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서 했더니 그런 얘기 또 오지마. 회개했다는 거예요. 막 발끈 막 두들겨자고서 막 나를 갖다가 아직도 당신의 변화를 입지 않고 당신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그냥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한자를 까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 응답이 돼서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더 발끈 대들고 자기를 막 그렇게 무시하고 아직 당신이 하나도 이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정정회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간첩으로 들어와서 정정회를 절단내고 우리 가정을 절단내는 절도요 강도인 그놈을 갖다가 아주 석기임을 찌르려고 한단 말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더 반발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은 참 자기가 하는 것이냐 거짓 자기가 하는 것이냐? 그것은 거짓 자기 옛사람이다. 내가 무슨 당신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나를 갖다가 막 아주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깔아뭉긴다고 막 대더니 말이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자기가 지적하니까 발광을 해가지고서 막 나를 갖다가 해쳐버리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더럽지다. 옛사람을 발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히 근이 안 빠졌어요. 그걸 뽑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자기와 거짓 자기를 다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이 죽게 주의를 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 그런 말이야. 자기 안에 간추 없는 거짓 자기 피동돼서 목회했다 그런 말이야. 가서 보니까 이 나를 너머지 도무지 알려면 내게서 떠나가란 말이야. 이거 불행한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바로 이룬다. 목적을 모르면은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 벼농사하는 거라고 하는데 벼농사하는 목적을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겠어요. 또 다음에 하나님이 중생과 성화를 잘 구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혼돈에는 뭔지 모릅니다. 아주 기초하고 집을 짓는가 기초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집을 바로 질 수 있는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네. 성경을 무엇 알아가 주셨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 다음에는 자기 안에 참자기와 거짓자기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것은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 때까지 두 사람이 딱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너와 너를 위해 예비한 영영은 불문에 들어가라 그 말은 우리 참자기인 중생은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말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내 안의 역사는 거짓자기 그놈을 갖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내가 사는 현실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중생한 나와 세상 현실에서 죄성과 악성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성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확실한 그 해박한 지식,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자기 밭을 샀는데 거기다가 그 토양을 살려면 토양이 어떤 토양이 무엇에 맞는가, 강우량은 얼마인가, 온도는 얼마인가, 햇빛 일조량은 얼마인가, 걸으면 언제 줘야 되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농사를 바로 질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겨울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뿌리면 되겠냐 말이야.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현실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 내가 가 접선한 사 이것 전체가 하나님 만든 것이요. 현실의 그 주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마귀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내 인격 존재를 세인격적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대립마찰해서 그 보이는 것을 움직인 것이 이것이 내가 만난 현실이요. 그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신년새에 단 1%도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목사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화 구원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